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을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창세기 20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삭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가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 곧장 이삭의 출생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고 이삭의 출생에 이 장애가 될 수 있는 사건, 바로 과거의 애굽에서 일어난 일과 비슷한 상황이 오늘 말씀에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네게브의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거주하고 또 이주해서 거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애굽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보다도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은 창세기 12장 2절에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은 그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애굽에서 이렇게 바로 왕에게 이 아내 사라를 이렇게 누이라 이렇게 속이는 그런 장면이 나타났지만은 지금 그랄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 1년 후에 출산을 예고받은 이후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라가 그 임신이 가능한 상태라는 말이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사라를 통해서 나올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자손이 나올 수 있는, 그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개입하시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붙잡으시고 막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사실은 반복되는 잘못이 있을 수 있고 또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한 번 하신 약속을 결코 바꾸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며 때로는 빨리 개입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신실하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도 있고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눈앞에 바로 이루어지진 않지만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사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9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결과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번에도 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애굽의 경우와 비슷하게 이 아브라함은 이방인 지도자로부터 그 비난과 책망을 받는 그런 어떤 수치를 당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애굽에서 일어난 일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약속받은 지 얼마 안 됐고 그 믿음이 이제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자기의 아내를 이렇게 누이라 속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 말씀에 나타난 이 그랄에서의 시기, 지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지 35년이나 지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한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행동을 이렇게 벌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굉장히 심각한 행동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1절과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랄 왕에게 핑계대는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보면은 35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해될 수 없고요. 또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과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반복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일들, 낙심되는 일들이 계속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이제는 거뜬히 일어설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 더 다른 게 나타납니다. 이전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과는 좀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애굽에서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는 애굽 왕 바로는 책망과 함께 아브라함을 추방시킵니다. 떠나라, 이게 떠나라. 그런데 오늘 말씀의 14절과 16절, 이 그랄랑 아비멜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합니까? 양과 소와 종들을 주고 그랄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또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위로금 차원에서 은 1000개를 따로 하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아비멜렉 왕은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가진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되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애굽에서와 비슷한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그랄에서도 쫓겨난 건 아닐까, 추방당한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더 좋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눈앞에 비슷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슷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상상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떨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에 다른 결과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기대하시면서 그날에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반복되는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붙드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비멜렉이 은혜를 베풀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집안에 태를 열어주시기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응답하셔서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까지 출산하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만일에 이 아비멜렉의 집안에 태가 닫혀버렸으면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 그랄에 거주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일을 행하십니까? 결국은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 아브라함의 자손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의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는 은혜를 주시고 이 그랄 땅에 머물고 그곳에서 이삭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과 이것을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크게 잘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이삭이 가장 안정적인 환경 가운데서 태어날 수 있도록 이 상황을 주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신실하신 이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내가 넘어야 될 산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반복되는 잘못을 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면 우리가 그 결과를 미리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이 기다림이 길어질 때에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다림이 길어지는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이 기다림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모든 것이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